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세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문제의 안경을 벗고 믿음의 안경을 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금강산도? 빠르십니다. 먹는 게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 예수님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밥을 드셨습니다, 놀랍게. 그리고 제자들 밥을 손수 챙겨주시는 얘기도, 떡을 떼어주시는 얘기도 나오죠. 세상에서도 유명한 인사가 있습니다. 식사? 뭐라고 인사해요, 우리가? 하셨어요 라고 인사를 해요. 그게 인사예요. 밥 먹었냐고.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이런 인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딱 대답을 안 해도 표정을 보면 알죠. 내가 지금 밥을 먹게 생겼냐? 하는. 이게 굉장히 심오한 인사입니다. 밥을 못 먹고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죠.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도 문제고, 뭐 기분이 안 좋아서나 뭐 밥맛이 없어서 못 먹으면 더 문제고. 사람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서로 뭔가 있으면은 밥을 같이 먹기가 싫어요. 교회에서는 너무 영적인 분들은 밥 먹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생명의 양식이 중요하지 그러시지만 사실은 밥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밥을 드셨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근데 오늘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이 배에 밥이 없습니다.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제자들이 그 당시 빵이죠. 빵을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다고 성경이 오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빵이 한 개 있는데 사람은 최소한 13명이에요. 이것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뭔지 아세요? 한 입만? 한 개를 끓여가지고 5명이 먹으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일정이 불확실한 이 장거리 여행을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반드시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밥을 챙기는 사람. 근데 예수님 일행에는 돈주머니를 맡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유명한. 이 사람이 돈주머니 회계를 맡았고 또 자기 소유를, 자기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이 쓰실 것을 공급하는 여인들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명백하게 뭔가 실수를 한 거죠. 빵을 사놓고 빵 자루를 놓고 왔든지 누가 못 챙긴 겁니다. 한 개만 있었다는 걸로 봐서는 어떤 사람이 자기 먹을 것만 챙겼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수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혹시 없으시죠? 그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오늘 뭐 한 끼 정도 굶는 거야 뭐 어떻습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제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안경을 쓰고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문제를 통해서, 지금 이 실수와 이 문제를 통해서, 잘못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게 무슨 얘기였냐 하면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였죠. 헤롯, 그 세상의 임금이 너희를 다스리고 하지만 그 권력과 그 물질이 가지는 힘에 취하지 말고 그 길로 가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듣냐 하면 이 누룩이라는 단어만 딱 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룩은 빵과 관련된 단어였기 때문이에요. 누룩이 뭐예요? 효모 이스트라고 부르는 그 빵을 반죽할 때 조금 넣어가지고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빵을 안 갖고 온 거를 지금 빈정거리시는 거구나, 누룩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빵 안 가져온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수군거려요. 보통 이럴 때 문제로 안경을 쓴 사람은 자기가 평소에 하는 행동대로 다른 사람도 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는 빈정거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본 겁니다. 똑같이. 사람의 머릿속에 이런 어떤 생각의 틀 같은 게 생기면, 지금 문제로 안경을 쓰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보기 시작하면 사람은 그것을 따라 살아요. 그리고 바꾸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듣는 예인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눈짓 한 번만 살짝 째려봐도 어떻게 보여요? 아, 그래, 역시 맞아, 저 사람이 날 싫어하기 때문에 저러는 거야 라고 보이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 그게 사실이 아니어도 그렇게 봅니다. 믿은 거죠, 자기가.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거의 보잖아요. 매일 보시면 더욱 좋고 감사한 일이지만 바쁘시고 하니까 매일 만나기 어렵고 일주일에 한 번 봅니다. 근데 교회에서 본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그게 그 사람의 전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전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데이트 해보시고 결혼해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데이트할 때 내가 만났던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 그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한번 이렇게 딱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이런 게 문제 안경입니다. 생각의 틀이 생겨서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 마음이 둔하냐? 왜 너희 마음이 둔하냐? 마음이 둔해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이 원래는 마음이 넉넉하고 좀 품을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고 그런 힘들을 다 갖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안경을 쓰고 너무 힘들다 보면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그런 게 안 돼요. 넉넉하게 품는 것도 안 되고 좀 견딜 힘도 점점 없어지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막 그렇습니다. 또 18절 보시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너희들이 여기 말씀 나오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로 안경을 쓰는 바람에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되는데 꼬아서 듣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실력이 있어도 평소의 실력의 반도 발휘를 못해요. 그 문제에 탁 잡혀 있는 거죠. 그걸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설득이나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보는 대로만 보고 싶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도 그럴 때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많이 경험해요.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말씀이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합시다라는 말이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힘들죠. 또 이런 문제의 안경을 쓰게 되면은 자기 기억조차 왜곡하게 될 수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방금 이 배를 타기 전에 나온 사건이 뭐였습니까? 남자 어른만 4,000명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았던 사건이에요. 방금 전에. 그러니까 떡이 있으나 없으나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예수님하고 있으면 떡이 한 개여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떡이 아예 없어도 괜찮아요. 방금 전에 그걸 보고 왔는데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떡 없는 것 때문에 꽉 눌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억을 왜곡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뭘 하시냐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이 그럼 뭘 하시느냐 하면 오늘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십니다. 질문의 의도는 뭐냐 하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오병이어로 몇 명 먹었느냐, 얼마나 남았느냐, 12광줄입니다. 그래, 잘 기억하고 있구나. 너희 7병이어로 몇 명이 먹고 몇 광줄이가 남았느냐, 7광줄입니다. 이걸 물어보시고 다시 떠올리게 하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문제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지 주님의 은혜가 없냐고요? 지금까지 주님이 주신 은혜가 없었냐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실 우리가 성경에다가 질문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향해 질문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진짜 있냐 없냐? 눈에 보이는 대로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이 여겨질 때, 그때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는가? 여전히 거기에 있는가? 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답은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생각의 틀,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져서 그냥 왜곡되고 가려져 있을 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의 안경을 벗고 믿음의 안경을 쓰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 삶에 매일 질문하는 건 그겁니다. 너희는 기억하느냐? 주님의 은혜를. 오늘 정말 힘들지? 그렇지만 전에 있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니?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지 않니? 주실 은혜를 소명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할 대답은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 믿겠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사실. 그럴 때는. 오늘 제자들은 이 문제에 빠져서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멀쩡해 보여도 멀쩡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이 벳세다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에는 이름 없는 맹인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본다고 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아예 안 보이는 사람이 나은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주님이 이 맹인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려왔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손을 대어주시기를 구하였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안 하시고 이 사람을 데리고 손잡고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니까 손을 잡고 데리고 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안 보이니까 붙들려서 그냥 가면은 따라가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선택하죠. 뿌리치기도 하고 내 발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간다고 가기도 하고. 근데 안 보이는 사람은 예수님 따라갑니다. 재밌죠? 그리고 그의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무엇이 보이냐고 질문하십니다. 23절. 침을 뱉으셨대요, 눈에다가. 근데 이상하죠? 그냥 이렇게 안수하고 고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수를 안 하고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나지도 않고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왜 침을 뱉냐고요? 눈에다가. 왜 침을 뱉으셨을까요? 이제 성경에다 물어봐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왜 침을 뱉었을까? 그냥 고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침은 더러워요, 깨끗해요? 땡. 정답. 내 침은 깨끗하고 남의 침은 더럽다. 근데 냄새는 다 나죠. 침 냄새를 좋아하시는 분 별로 없을걸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이 구절을 읽는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눈을 뜬 게 중요해요, 침 뱉은 게 중요해요? 그렇죠? 병원에 가면 나은 게 중요해요, 의사 이름이 중요해요?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의 안경을 쓰고 보면 뭐만 보여요? 침만 보이는 겁니다. 침만.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봤자 뭐하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럴 거예요. 침 뱉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럴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문제의 안경으로 보면 그렇죠. 성경을 보십시오. 몸에 나병이 있었던 구약의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라는 분이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고 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우리 동네에는 강이 없어가지고 내가 요단강이 개천에 와가지고 씻냐? 그러고 집에 가려고 그래요. 근데 부하 한 명이 아니 장군님, 아니 요단강에 씻으라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보다 더한 거 공중제비를 돌라 그래도 낫는다고만 하면 돌 텐데 요단강물에 들어가가지고 씻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서 씻죠. 언제 나았는지 모르게 그냥 다 씻고 나오니까 나았습니다. 요단강물이 문제가 아니고 침을 뱉냐 안 뱉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에 지배당하고 있는 그 사람, 문제에 안경을 쓰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결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주면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받아버려요. 이게 진짜 문제 아닙니까?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람이 만약에 그렇다면 문제를 오랫동안 묵상하고 살면 그렇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염려, 걱정, 불안, 불평, 원망. 이걸 계속 품고 있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십자가가 오늘 이 말씀의 침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못 박혀 죽었대요. 이해가 가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인정하지도 않고 그게 뭐가 힘이 있어? 그게 무슨 효력이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스스로 다 지불할 수 없는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지불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오늘 침을 뱉든지 요단강에 씻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생각의 틀이 있어요. 문제의 안경을 끼고 우리는 봐요. 그러나 우리 눈 밖에서 하나님이 일하실지라도, 우리의 상식 밖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라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그런 거 아십니까? 이렇게 성령 운동 같은 걸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데 가면 이 사람을 넘어뜨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넘어지든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금리빨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냥 아말감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고 그런다는 거.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넘어진다고 무슨 성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더 읽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집회에 가게 됐어요. 대부분 이제 아시는 내용일 텐데 어느 집회에 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불편해요. 그때 저한테 주시는 감동이 이런 거였습니다. 너 내 양 다 죽일 거냐? 너 내 양 다 죽일 거냐? 제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뭘 죽여요? 제가 안 하는 거 없이 다 하고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제 인생을 갈아 넣으면서 하고 있는데, 이를 악물고 대답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물으시더라고요. 네 눈에는 진짜로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냐? 그때부터 제 마음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힘들고, 아, 하나님 그렇군요. 그러면 저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그만하게 하시든지 뭐 어떻게 저를 바꿔주시든지 하십시오 하나님 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세미나, 그 집회의 마지막에는 전부 일어나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 뭐 데려가시든지 어떻게 하십시오 하고 그냥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가 뒤로 휙 자빠졌습니다. 사람이 보통 그렇게 안 됩니다. 뒤로 넘어지면 이렇게 손을 짚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이렇게 자세를 바꾸면서 떨어지지 뒤통수로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멀쩡한 기절한 게 아닌 이상에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넘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안경 뒤로 날아가고 그렇게 넘어져서 제 입에서 하는 기도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이것이 능력이군요 라는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능력이군요. 넘어졌는데 뭐가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강하고 내가 뭔가 이루고 내가 가지고 있고 그런 게 능력이지, 넘어진 게 무슨 능력이냐고. 그때 제가 갖고 있던 교만, 제 생각 안에서만 돼야 되는 그런 고집, 이런 것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넘어진 사람들만 다시 모아서 또 하더라고요. 또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넘어진 사람들은 또 넘어져요.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신기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뭐 저한테 넘어지라 그러면 전 못 넘어지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문제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눈을 뜨게 되면 우리 생각 밖에서, 우리 눈 밖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안 보이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무엇이 보이느냐? 이해가 가십니까? 이 질문이? 말이 돼요? 이건 욕이에요, 욕. 안 보이는 사람한테 뭐가 보이냐고 묻는 건 고문이에요. 이 사람 평생 안 보이는 게 얼마나 한이고 얼마나 상처인데 뭐가 보이느냐 그래요.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침 뱉고 맹인한테 뭐가 보이냐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미친 사람 다 있나 이러겠죠. 그래서 데리고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는 이렇게 물을 수가 없어요. 맹인에게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없어요. 그 문제만 보고 물으면.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건 뭘로 질문하시는 겁니까? 믿음으로 질문하시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사람이 뭘 봅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도 보고 말합니다. 근데 아직 희미해요.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지 중간에 후천적으로 됐는지 모르지만 이 나무가 뭔지 알고 있어요. 나무라는 거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고 보고 듣는 게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예수님이 안수해 주셨는데도 지금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과정이 있는 겁니다. 과정이. 아직 희미하게 보이는 게 우리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아세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하세요? 내 인생에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다 보이세요? 아니실걸요? 오늘 이 사람처럼 그냥 희미합니다.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이실 거예요. 근데도 고집 부리고 있어요. 우리는 마치 뭘 보는 것처럼, 내가 뭔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걸로 충분한 것처럼
괜찮은 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괜찮지 않잖아요. 괜찮은 것처럼 살다가도 어느 순간 혼자 있을 때 막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공허함과 답답함 같은 게 밀려오기도 하잖아요. 다 주변에 평안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한마디 툭 던졌을 때 그냥 있는 상처 없는 상처 속에서 다 올라오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희미하게 보고 있어요, 오늘. 근데 예수님이 다시 이 사람에게 안수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건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믿음은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신 질문을 받고 거기에 응답하며 사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 누가 눈을 뜨게 해주십니까? 예수님이 뜨게 해주시잖아요. 문제 안경을 벗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되겠지만, 믿음의 안경을 쓰는 거,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눈을 뜨는 거, 그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치 답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답이 안 보일 수도 있고 희미하게 보일 수도 있고 내가 다 알지 못할 수 있어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면서도 그건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거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얘기합니다. 근데 우린 다 몰라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 내가 모른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들, 보여주시는 만큼 보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 말씀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상한 거 찾아보세요.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맞아요? 틀려요? 이게 가능해요? 집이 마을 밖에 있었나 보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마을 안에 있었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럼 집으로 보내시면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걸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집이 마을에 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문제의 안경을 벗고 믿음의 안경을 쓰게 하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이 이런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라. 그러나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말아라. 할렐루야. 세상으로 나가라. 그러나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 말아라. 더 이상. 문제의 안경을 쓰고 보면 우리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나 때문이고 그것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요,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 한번 따라하십시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넌 네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렇게 실패했고 너 때문에 이렇게 잘못되고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문제의 안경을 쓰고 보면 그 말이 맞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틀린 말이에요. 그런 말은 듣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상처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모순과 죄악들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찬송을 보시면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있어요. F.J. 크로스비라고 써 있는데 작사가 시인이십니다. 이분은 태어나서 6주 만에 맹인이 되셨어요. 불행하게도 의사가 약을 좀 잘못 썼는지 평생을 맹인으로 사셨는데 여자분입니다. 많이 아시는 찬송들을 이분이 작곡하셨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이런 찬송이나 또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런 찬송.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이거 다 이분이 지었어요. 뭐 다 지었나 싶죠? 우리가 아는 거. 얼마나 많이 이 찬송시를 썼는지 그 미국의 현대 부흥을 거의 주도하는 찬송가들이 다 이분의 입술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분은 평생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돌아가신 지 100년도 넘었는데 누군가 이분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그렇게 놀라운 영감이 넘치는 찬송을 작사하고 모든 많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는 일을 했는데 왜 당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죠. 예수님, 바울 사도도 그런 질문을 받잖아요. 당신은 병을 이렇게 많이 고쳐주면서 왜 당신의 병은 못 고칩니까? 예수님에게도 묻죠, 사람들이. 너나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세상을 구원하지 말고 너나 구원해봐라. 그래요. 그런 질문을 이 크로스비 여사도 받았습니다. 그때 이분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저는 물론 이 세상에서 눈을 뜨면 참 좋겠지만 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뜨는 날이 오겠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병이 있으신데 언젠가는 완전히 낫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지금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그날에는 전부 부자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에요. 지금은 뭐 싸움도 하고 다툼도 하고 원수도 맺고 하는데 그날에는 다 풀려요. 언제예요? 예.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어야 설교가 끝나요,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래요. 제가 눈을 떴을 때 가장 처음으로 제 눈에 보이는 그분이 누구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문제의 안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도 문제로 보고 저 자신도 문제로 여길 때가 많고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불편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계속 문제를 묵상하며 살다 보니까 우리가 완고해지고 또 고집스러워져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고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보니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 이 죄악된 나도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전부 해결해 주신 십자가의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오늘 그 은혜 가운데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닫혀있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뚫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어떻게 말씀하시든 주님이 하실 일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문제에 억눌리고 질병에 억눌리고 가난에 억눌리고 다툼과 불화에 억눌리고 염려 걱정에 억눌려 있는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닫혀 있고 마음이 둔하며 기억조차 왜곡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본다고 하지만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고 안다고 하지만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고 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문제가 아니게 해주신 주님, 우리를 문제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주님,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시오니,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오니,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오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니 우리가 오늘 여기서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그 은혜로 힘을 얻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맹인처럼 혹은 문제에 붙들려 있던 제자들처럼 내 모습도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물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마음의 병이든 무엇이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주님 너무너무 힘들고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아는데도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로 우리가 억눌려 있고 그것으로 우리의 눈과 입술과 귀가 지배당하고 있을 때도 있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과 하나님을 보는 것도 오해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죄책감을 갖고 정말 자책하며 상처 속에 살아가고 눈물 속에 살아가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그 모든 괜찮은 척하고 있던 것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따라 나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의 입의 말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권세와 물질의 권세와 병의 권세와 귀신의 권세가 하늘의 능력과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쓰고 문제의 안경을 벗고 처음으로 보게 되는 분이 주님이실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말씀에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눈이 집중되고 우리의 귀가 집중되어서 이 땅에서도 집에 가라 그렇지만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는 주님의 이 말씀,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러나 세상의 기준대로 더 이상 살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중요합니다.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형편이나 세상에서 높고 낮은 거나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잘하고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만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제가 고집하고 있는 세상의 기준, 나는 이런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니 이렇게 돼야만 한다는 기준, 그 기준까지도 주님 은혜 주시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그 밖에서 일하실 수 있는 주님, 그보다 더 놀랍게 채우실 수 있는 주님을 믿음의 안경 쓰고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을 주님 앞에 맡기고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신 하늘나라의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 그리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시 그 기준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게 우리를 쥐고 흔들려고 할 때 거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나를 죽일 수 없음을 믿겠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돼야 된다는 나의 고집도 이 말씀 앞에서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 길로 갈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곳에서 더욱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문제의 안경 쓴 것 벗고 믿음의 안경 쓰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였습니다. 다시 그 기준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우리를 다스리고 있던 문제의 권세,
사단의 권세, 거짓의 권세, 상처의 권세, 세상의 권세, 돈의 권세, 권력의 권세, 높고 낮음과 성공과 실패의 권세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억눌려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에 눌려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억눌려 있을지라도 일어나 주님 바라보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사오니 그 길에서 주님 우리가 더욱 보게 하시고 더욱 듣게 하시고 더욱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이루실 주님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드렸던 찬양 후렴만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크신 계획.